생활을 시작했을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신령한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로 즐겁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참석해 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는 안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은 웬만하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지루하고도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 모였다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는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라서 설교보다도 기도가 은혜로우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얼마나 많이 주안점을 뒀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수련회를 갔는데 자갈밭에서 눈이 쏟아지고 사방은 전부 다 눈인 거예요. 눈을 치웠는데 그 위가 자갈밭인 거예요. 거기서 2시간 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인도했던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는지 그 시간이 아주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안 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릎이 다 까지고 무릎이 다 아픈 거 있죠. 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 있죠. 그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쪼록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는 안식이 아니라 처음에는 고통뿐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끔찍하고도 지루한 시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이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에 어찌 즐거움을 느끼고 그 시간에 안식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으로 평안한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는 안식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속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느냐? 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돼.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너희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돼.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을 나누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서두에서부터 아예 초장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설명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즐거움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이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과정 일 처리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과정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마침내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조망을 해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기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가장 제가 최고로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는 거,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거,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거, 무슨 말일까 파헤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요, 이 설교는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에 주안점을 두느냐, 기도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제일 많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제 동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동문들을 만났는데 얘네들 중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중에서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 된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사법고시 패스한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한국을 돌아왔거든요. 작년 이맘때 딱 거의 1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봤는데 변호사, 의사 선생님들의 월급이 한 2, 3천 명의 변호사, 의사분들의 월급이 100만 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 왔다 갔다. 월급이요. 월급이.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정말 잘해가지고 사법연수원에서 상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 우울증에 걸리고 또 그 사람은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변호사를 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그러니 어찌 판사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만 봤다 하면 떠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 봤다 하면은 이상하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만나봤는데 선교사님이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고 계시나 저분은? 저분은 침묵이 금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말을 안 걸었어요. 근데 30분이라도 한 말씀 안 하시는, 40분이라도 한 말씀, 1시간이라도 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입을 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못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교사라는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를 못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안식이라 그랬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기도 equals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기도는 복이다. 이렇게만 생각. 기도는 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복은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컨시퀀스가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물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지, 기도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능력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보통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빨이 세야 된다고. 기도빨이 세야 된다. 여러분, 기도빨이 세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어르신들이 썼던 문구들이요, 좋은 문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배를 보러 갑시다. 예배를 무슨 구경하러 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더라고. 그 예배는 보는 거야, 사실은. 옛날 어르신들의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유심히 잘 들으세요. 귀에 담으세요.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가슴속에 여러분들이 담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과연 그러한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짜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러한다니까. 기도는 뭡니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기도해 보세요. 눈빛이 살아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귀가 열립니다. 기도해 보세요. 눈이 활짝 열립니다. 못 보던 거 봅니다. 못 듣던 거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파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 기도빨이 센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세요. 권사님들 보세요. 난 놓고 진짜 기억자도 모르지 않는데 우리들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권사님들 중에서. 왜 이렇게 겸손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나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십니까?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면 시지하라 그랬어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1시간이 뭡니까? 2시간이 뭡니까? 3시간이 뭡니까? 날 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시더라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빨이라는 거예요. 그 영빨. 옛날 어르신들 보면 영빨이 있으신 거야.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의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어떤 때는 보면.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알맹이들이 톡톡톡톡 마치 이 오렌지 알맹이가 터져서 나오는 것처럼 알맹이들이 터져서 나오십니다. 달변이 아니에요. 왜? 늘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교수님들은 달변이 아닙니다. 근데 교수님들의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 내용을 찾아내야 돼요. 내용. 어떤 사람은 말을 빠르게 하고 저처럼 높낮이 이런 것도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425번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기도 출신이에요. 순수한 서울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표준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이게 경기도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경기도 사람 맨날 저는 예수 믿고 깜짝 놀라요. 다 경상도고 다 전라도더라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게다가 충청도는 더 불쌍해요. 왜냐하면 충청도가 아니고 멍청도라고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멍청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들으세요. 다른 도는 물어보면 안 드는데 멍청도는 드시더라고. 참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을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왔을까? 일주일 동안 빡세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 전부 다 도망쳤을 거야 아마. 오늘이 추석 명절 아니겠습니까? 제일 1등이 뭡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게 1등인 줄 알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 2등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거 2등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거 2등이라는 것입니다. 1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십니다. 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다. 응답 빨리빨리 해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천천히 해주시면서 바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천천히 능력을 발산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축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식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혼이 쉬게 돼요.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기도를 끝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이게 기도가 고통이야. 이런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기도가 꿈이라는 거야. 기도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딱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뿌듯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늘도 내가 시간 낭비했어. 뭐 때문에 내가 기도했지? 저는 이런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 예배도 나오세요. 기도가 안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딱 받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쉬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삶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워져야 삶이 쉬워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어렵잖아요. 삶이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 무한대로 어렵습니다. 무한대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 잘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요, 이상하게 몸에 딱 배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기 전에 무조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이 다 되도록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어려움이었어요. 산 넘어 산, 태산과 같은 높은 산들이 제 앞을 딱딱 가로막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제가 부임하는 첫 해에 여러분 추석 명절이 주일을 게 뭐겠습니까? 재수가 없어도 정말 누구 말 같아 진짜 더럽게 없는 거죠. 한참 올라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최고로 많이 나온 날이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오늘 뚝 떨어졌잖아요. 오늘 뚝 떨어져 고개를 그냥 숙였잖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오늘 더 많이 올 텐데 이렇게 기대해. 추석도 이겨야지 우리 성도. 그래 놀러 갈 사람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부모 공경할 사람 시골 가서 시골 교회 들이세요. 설마 가겠나? 저는 그러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 가버리더라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오늘 1부, 2부 예배 딱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안 보여야 되는 분들이 안 보이시는 거야. 3부 예배 딱 올랐는데 더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그나마 성가대는 한 10명 정도 떨어져 나갔고, 근데 나머지 딱 보니까 그래도 올만한 분들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안 보이시는 거예요. 좌로 봐도 안 보이고 가운데 봐도 안 보이고 뒤에 봐도 안 보이고 옆에 봐도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재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요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 넘어 산을 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고 온유한 존재로 만들어서 겸손과 온유로 완벽하게 무장해서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힘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머리 쓰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 믿을 때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저렇게 믿었어야 이 세상의 흐름은 굉장히 변화무쌍한데 저래서야 살 수 있을까? 다 빼앗기고 다 놔주고 다 포기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삽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시겠죠? 저는 축원을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 꼭 얘기합니다. 저를 빼먹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일단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많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7남매 중에 제가 셋째였는데 우리 광채가 최고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제 비유장을 한 번도 건드리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비유장 잘못 건드렸다면 우리 어머니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확신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확신. 제일 성질 더럽고 제일 못됐고 가장 이기적인 아들이 저였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또 네 그러는 사람도 있죠. 속으로. 속으로. 또 네 그러는 사람. 자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 자기는. 어때요? 상당히 제가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달라지고 30년 동안 예수님 만나니까 이기적인 모습이 사라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남 생각 먼저 하더라고요.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죠. 아니, 목사님 다 똑같은 목사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핸들링 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핸들링 하십니다. 근데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보이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 열매가 보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식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기도한 후에는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쉴 수 있습니까? 그럼 또 억울한 일을 또 당할 텐데 그 억울한 일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일이 계속 생깁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아주 저주스럽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잖아요. 고리가 끊어집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리를 끊어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사람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탐관오리죠. 여러분 짐승 중에 제일 악한 짐승이 탐관오리라는 짐승이라면서요. 제일 무서운 짐승이 탐관오리. 사자보다 무섭고 호랑이보다 무섭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짐승보다도 무서운 존재가 탐관오리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탐관오리가 있는 그런 마을에서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너무 억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억울하다 하는 것을 아시냐? 마음에 사무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사무친 건 억울하지 않으면 사무치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 여자분들 위해서 남자들이 속세기 그러면 50만 넘어가면 전부 다 화병이 생겨요. 40만 넘어가면 각방 쓰기 시작하고 50만 넘어가면 남자 포기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유리그릇하고 똑같아요. 유리그릇. 깨질세라 어쩌더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참 변덕이 심하잖아요. 변덕이 심한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진짜 담대해요. 제가 봤을 때 능력도 없으면서 막 밀어붙이고 실력도 안 되면서 돈도 없으면서 막 일 저지르고 이게 여자라는 존재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막 삽니다. 그 다음에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믿는 거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뒤 계산 없어요. 여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근데 그런 여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재밌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계산하고 막 그냥 남자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살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해서 힘들고 저래서 집에 가도 힘들고 또 직장에 가도 힘들고 또 사람 만나도 힘들고 남자들은 늘 어깨에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딸, 여자들은 참 편할 것 같아. 시집만 잘 가도 대박 나는 거야. 이게 여자들의 모습이라고, 여자들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나 여자를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자의 책임이에요. 아낌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요, 매일 해줘야 됩니다. 하루에도 12번 이상은 사랑합니다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하십니까? 예, 저도 못합니다. 제가 한다고 이런 말 하겠습니까? 저도 못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건 저는 이 땅에 없고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저도 노력을 해요. 어떤 때는 아내가 미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다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데 다만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최고로 좋은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합니다.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갑니다.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져서 안달이 생깁니다. 여자는 언제 제일 이쁘냐? 가끔 가다 볼 때 이쁜 거예요. 가끔 가다 볼 때. 근데 매일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24시간 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늘 이쁠 수 있습니까? 근데 딱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예쁜 거야, 예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감각이 둔해져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내 손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면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오히려 없는 거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같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과부 보세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한에 사무칠 정도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제발 풀어주세요. 원한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참 억울할 때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라가 치밀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억울한 일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억울한 일, 작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낭망하면 인생 어떻게 삽니까? 인생 어떻게 살아요? 속 터져서 못 사는 거예요. 속 터져서. 그래서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한 다음에 또 다시 보따리 싸더라고요. 패킹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시 마음속에 딱 접어가지고 또 다시 돌아갈 때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패킹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그걸 딱 짊어지고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고 가세요. 왜? 우리는 염치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맡기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 지고 가세요. 그리고 또 와서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싸가지고 또 가세요. 그럼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저는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고 나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나는. 그래서 어떤 게 이렇게 딱 역사가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나타났지? 이거 왜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이런 생각, 이게 바보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상당히 나빠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 기도해 놓은 거야. 알고 봤더니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딱 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믿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능력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지혜가 모자르십니까? 기도하세요. 탈출구가 안 보이십니까? 기도하세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암담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전부 다 맡기세요. 그 억울한 일 전부 다 물러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들을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면서 억울한 일을 막아야 되는 것이며 낭망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낭망하고 있다가 더 큰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낭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로 끈질기게 사정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 안 듣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재판장이었잖아요. 이 사람은요, 정의롭지 못한 부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듣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없는 사람이 와서 들어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좋아할 재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관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처음 당했을 때 과부는 부탁할 만한 곳이 어딘가 분명히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녀가 부탁할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가난한 과부였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없고 그러잖아요. 돈 한 푼 손 벌려서 빌릴 데가 없더라고요. 돈 한 푼 말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이 인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이럴 때 보면 모여서 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윤승환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추석 명절에 꼭 하시는 거 있죠. 그죠? 뭐 하십니까? 윤승환 집사님 경건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러실 것 같아요. 주로 가족들이 딱 모이면 하는 게 한국 사람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항상 고스톱 치시잖아요. 고스톱. 이 고스톱 칠 때 고스톱의 원리를 잘 보세요. 그걸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는 놈은 계속 죽으라는 거야. 이 고스톱의 특징이에요. 이 죽는 놈. 사는 놈은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바가지 씌우는 걸 한국 사람들은 또 너무 좋아하는 거야. 광박에다가 무슨 박에다가 여러 가지 박을 씌우더라고. 여러 가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죽을 놈은 죽고 살 놈만 살자는, 되는 놈만 밀어주자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되는 사람 집안에는 사람들이 개도 호강하는 거예요. 그 집 개도. 근데 안 되는 집안이요. 개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입속에 들어가는 꿀떡 한 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과부의 처지가 어때요? 이랬다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생각해 보니까 다시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려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했을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불의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의한데 내가 이것을 풀어달라, 억울합니다, 정의로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말을 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에이, 안 될 거야. 그냥 접어버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녔을 거예요.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안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불의한 재판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불의한데 우리 도시에서 제일로 불의한 놈이 이놈인데 내가 이놈 찾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겠죠. 처음에는 묵살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떠오르는 거야. 또 생각나는 거야. 야, 아니야, 그래도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야 돼. 하나님, 그게 과연 맞을까요? 야, 가서 한번 찾아가 봐. 아마 분명히 들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 아무리 재판장이 불의하다고 해도 계속해서 사장하며 조르다 보면 분명히 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러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조금씩 넓혀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생각이 바로 저는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은요, 우리가 봤을 때, 일상적으로 봤을 때 안 돼 보이는 거 있죠. 불가능해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상해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성령이 주는 생각은요, 그게 될 것 같아. 처음에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계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계산해도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체험적으로 계산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된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뭐 망하면 저한테 뭐 따지지 마시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전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만한 실력도 안 됐고 환경도 안 됐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신입생 선발 특별 장학금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대학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공부 못해도 꿈을 가지라고. 애들이 안 믿더라고요. 왜? 그런 걸 체험을 해봐야지 믿는 거예요. 전 그런 체험 많이 했습니다. 뉴질랜드 갈 때 2달도 못 살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요, 1년 떵떵거리며 살았고 1년 지난 다음에 선교사를 헌신하면서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11년 동안 뛰어다니다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은요,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만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목사님 힘드십니까? 명절날이었습니다.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힘드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 표정과 그 액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없으니까 힘들죠.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거 없으면 정말 죽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땅도 아버지 거고, 하늘도 아버지 거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아버지 겁니다. 그 아버지가 마음 먹으면 우리 배 넘치도록 채워주고도 남을 정도로, 다른 사람까지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걸 믿어야죠. 되는 건 누가 못 믿습니까? 되는 거 믿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상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식. 우린 상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끈질기게 사정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러자 보세요.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매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언제까지 매달립니까? 그가 들어줄 때까지. 그가 들어줄 때까지는. 그러자 불의한 재판장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녀가 예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면 돈을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수입료를 왕창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안 들어주면 나를 귀찮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뭐든지 부탁할 때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 시간 나시면 저 염치 없는데 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안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중요한 일인데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다르더라고요. 주문하는 게 달라. 이 주문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 꼭 해주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또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계속 말하더라고. 전화해다. 아니, 문자를 해. 요즘 문자 좋잖아요. 목사님, 저 3일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신다? 주삼? 이렇게 주면서 문자를 딱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있네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데, 자꾸.
불의한 재판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 들어주면 내가 나를 귀찮게 할까? 내가 정말 시간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돈 긁고 모기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이 방해되더라는 거예요. 에이, 빨리빨리 일 처리해줘 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더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사정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넘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안 돼, 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대표자를 변경을 하는데 뭐도 필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써가지고 갔어요. 문구를 써가지고 갔습니다. 등기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직원이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회의록 작성할 때 목사님 청빙에 대한 그 회의록 그게 있거든요. 거기 도장을 찍는데 당회장 목사님 도장하고 서기 되시는 집사님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찍혀져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원판에 이게 사실과 같다라고 하는 게 팍 복사를 했으니까 사실과 같다는 것에 또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장에는 2사람 이상 찍으면 된다 그래서 목사님, 공로 목사님 도장하고 제 도장을 찍었거든요. 2사람 도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차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아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도장이 똑같아야 됩니까? 원래 이건 서기가 기록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기 도장을 쓴 거지. 이건 증명한다는 2사람만 필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2사람 이상 증인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된다면서요. 우리 목사님 인감도 있고 내 인감도 있고 그럼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안 바꿔주십니까? 관례상 다른데 전례상 항상 그렇게 했대. 딴 교회는 다 그렇게 했대. 딴 교회는 다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2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2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게다가 전임 목사님이 도장 찍고 새로 신임 목사님이 도장 찍고 이것만큼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한테 얘기하면 돼요. 과장 설득하세요. 아니면 과장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일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어요. 한국은 진짜 꽉 막혔더라고. 답답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맡겨 처리하세요. 무조건 처리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우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과장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2사람 도장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전임 목사님이 도장 꽝, 후임 목사가 도장 꽝.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똑같아야 됩니까? 이거는 이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예 목사님 그러네요. 그럼 제가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통과됐어요. 쉽죠? 답답한 거야. 난 답답하더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웬만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서류 처리하는데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관습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요 틀에만 맞춰 살아가야 된다. 나 답답하더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지켜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켜가는데 그 속에서 융통성이라는 것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거 보세요. 딱 보면 법도 보면은 법조항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융통성 발휘하라고 단서 조항이 또 나옵니다. 뭐뭐 하더라 이런 조항들이 나옵니다. 뭘까요? 법이라는 건 시대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여인은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며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바쁜데 등기소를 또 갑니까? 뭐 때문에 바쁜데 또 가서 그 사람에게 또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지 않아요. 참 신기해. 답답해. 게다가 우리 교회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관료주의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관료주의가 뭘까요? 내가 관과에서 일하는 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내가 제시하는 틀 아닙니다. 공무원이 있는 것은 백성들 때문에, 국민들 때문에, 시민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요. 근데 이 한국에 보니까 너무 그것이 또 민주화가 또 앞서 나가지고 이 경찰들의 말도 안 듣더라고.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일단 관공서 직원이 나오거나 경찰이 나오거나 아니면 누가 나오잖아요. 그럼 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위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해야죠. 그래야 나라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아빠의 말이 통해야 되고 교회 와서는 목사의 말이 통해야 되고 어디 사회에 가면 그 사회의 장급의 말들이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
막 소리 질러도 내버려 두더라고요. 여러분,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어요. 곤봉으로 두들겨 패버립니다. 말 안 듣잖아요. 일단 딱 진압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유치장에다 가둬버립니다. 아, 이거 나 말이 안 돼. 나 잘못했는데 나중에 따지세요. 당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합니다. 당신은 침묵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항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배려라는 게 그래서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질서 없이 막 움직이지.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사정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꼭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비교가 안 되시는 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또 가지고 와서 사정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도는 좋은 기도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고,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너무 이기적인 기도야. 급한데 뭘 따집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일단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야, 너 너무 지나치게 간구해서 싹 없어집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남는 것이 있어요. 그 남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예를 들어서 처녀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A부터 D까지 있는 거야. A, B, C, D 4명의 남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4명은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잘생겨서 좋은 거야. 두 번째 남자는 똑똑해서 좋은 거야. 세 번째 남자는 사회성이 좋아서 좋은 거야. 네 번째 남자는 집안이 좋아서 좋은 거야.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근데 이 4남자가 다 나를 사랑해. 이 4남자는 다 나를 위해서 춤을 추라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인 것 같아. 그랬을 때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중에 누구입니까? 잘생긴 놈입니까? 지혜로운 놈입니까? 똑똑한 놈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씨 좋은 놈입니까? 하나님, 어떤 놈을 골라야 하나님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한 놈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일정 시점 딱 됐을 때 잘생긴 놈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잘생긴 놈 제쳐놓고 그 다음 놈들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한참 얘기하다 보면 사회성 좋은 놈이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놈, 지혜로운 놈하고 집안 좋은 놈 딱 맞불 딱 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어느 놈입니까? 또 기도하는 거야. 이 놈입니까? 저 놈입니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놈 한 놈은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잖아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집도 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자꾸 헷갈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러지 않고 결혼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이 원리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는 똑똑한 놈이 좋아 보여. 우리 눈에 잘생긴 놈이 좋아 보여.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 눈에는 딴 놈이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놈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미팅인가 어디 딱 갔습니다. 근데 폭탄을 만난 거야. 딱 폭탄인 거야. 10명 중에서 제일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나하고 딱 만나요. 게다가 그 사람이 자꾸 만나지. 그래서 자꾸 만나다 보니까 자꾸 정이 들어가네. 집안에 소개하려고 하니까 폭탄이라서 소개하기도 힘든 거야. 근데 집안에 소개합니다. 얼씨구나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진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뭘 해도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 뒤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나중에 보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떡하니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혼은 대박나는 결혼이죠. 근데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할 때 너무 키가 크네, 작네, 뭐 얼굴이 못생겼네, 잘생겼네, 뭐 예쁘네, 안 예쁘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한 거예요. 그 뜻이 가면 내 마음도 갑니다. 매력 있어 보여요. 호박같이 생겼는데 매력 있어요. 메주처럼 생겼는데 구수하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 몸매에 배는 불룩 나오고 키는 딱 날하고 근데 이상하게 샤워하고 딱 나면 섹시해 보이는 거야. 야, 저 남자 진짜 멋있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게다가 이 남자가 돈도 잘 벌어오는 거야. 돈도 다 나한테 맡기네. 그럼 완전 대박 나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 돈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 멋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못 본다는 뜻이겠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갈라지는 날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오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시간 남아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신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싸우다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이 자리에 전부 다 오신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갈 곳이 없어서 오신 분들도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왜? 예배 드리잖아요. 왜? 기도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들으시잖아요. 이 보세요. 예수님은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염장 지르시는데 선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인데, 뭐 때문에 우리의 염장을 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속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 빨리빨리 주십니다. 어떤 너무 빨리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 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 너무 빨리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더라고. 너무 빨리 받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큼 빠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구름 타고 날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의 속도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는 위대하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낭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늘 당하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사정하고 매달리면 주니까. 사정하고 매달리면 주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그 육성회비 이런 걸 냈어요. 수업료 이런 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냈던 것 같습니다. 늘 내는데 저는 못 내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줄 때까지.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준비물 하는데 안에 가면 선생님한테 매 맞고 야단 맞으니까 사줄 때까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라도 제 손에 딱 주워주시더라고요. 제 손에 항상 주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래서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제발 매달리세요. 끈질기게 매달리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눈이 살아있어요. 눈 보세요. 눈 떠보세요. 괜히 은혜 받는다고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좋은 거 다 압니다. 눈을 다 뜨세요. 눈을 다 뜨시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죠. 눈에 뭐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선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독 깊은 구멍 나갑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김정희 집사님, 애기 편하게 낳고 싶잖아요. 그죠? 도끼를 품어야 돼, 하나님. 그래야지 애가 독한 놈이 나와. 그러면 그 놈이 세상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물렁방이 안 돼, 이게 물렁. 뭔가 해내고자 하는 이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패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열망이라면 그거 못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도끼를 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가 좋아하겠지. 이래야 되는데, 뭐 우리 아빠가 기도하니까 나는 뭐 대충 해도 돼. 우리 딸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늘 염려가 돼. 물렁물렁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독해져야 돼. 성태 형제 눈 크게 떠. 독해져야 돼. 우리 성태 늘 착한 것 같아. 엄마를 닮아가지고 완전히 완벽 착함 이게 서 있어. 착한 남자. 요즘 제목이 있는데 드라마 제목이 CF 드라마인데 착한 남자. 그 착한 남자가 아니고 착한 남자라고 써놨더라고 제목이. 성태 생각이 딱 나더라. 착한 성태. 성태 이제 눈 크게 뜨고 도끼를 딱 품어야 돼.
나머지 한 50년, 60년의 세월을 성태가 주락푸락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이미 50이 넘어가서 안 됩니다. 아닙니다. 50 넘어도 하나님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막 이래야 돼요. 눈 크게 뜨고.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딴 놈 주세요. 그럼 하나님 마음 변하십니다. 주려고 딱 했다. 그래 딴 놈 줄게. 이러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많이 구하세요. 많이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리세요. 끈질기게 매달리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낭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은 마귀가 갖는 거예요. 마귀는 늘 낭망하잖아요. 왜? 영혼 뺏기니까 낭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영혼 하나라도 더 건지면서 하나님 편에 가을에는 열매를 따야 됩니다. 한 주 딱 지나가고 새일에 특별 새벽기도 또 할 것입니다. 가을에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소서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열매를 따야죠. 3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미친 듯이 매달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친 듯이 매달리시라니까요. 미친 듯이. 우리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70 넘으신 분들도 120세까지 모세처럼 사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 인생 뭐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열매 따면서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입니다.